인생의 진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진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밭을 가다 보니까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을 가질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 그 밭에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자기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밭도 다 팔고 아마 통장에 있는 적금도 깨고 예금도 깨고 다 깨서 아마 돈이 모자랐으면 빚도 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샀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판 것이 너무 아까워 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진짜 최고의 가치인 보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요, 내 것을 깨뜨리는 것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그 진짜 가치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인생 최고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부요함과 세상의 학문들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죠? 화장실에 있는 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상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품이나 몸가짐이 훌륭하다라는 말이 고상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이 좀 번역상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잘 번역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고상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후테렉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최고의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이 고상함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왔던 것들,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것이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의 소망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보기에는 율법의 의를 이룬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기 이전에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율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 안에 육체에 죄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난 내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래. 누구든지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냈고 그만큼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열심히 얼마나 충만했는가 하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이 그의 주 업종이었었어요. 그 일들 열심히 나름대로 유대교의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요,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품었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죄들을 드러내게 하는 모습이 율법이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올가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로마 7장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율법과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비교를 하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때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름대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의 삶이 여전히 곤고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죄에 과하여서 사망의 몸에 과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율법이 우리를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묶여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죠, 그죠? 율법이 철저히 지켜졌으면 그 율법 속에 자유함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율법이요, 그를 자유케 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적으로는 굉장한 경지에 있었지만 율법이 그 청년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율법이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 전에 율법을 지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완전했던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 은혜와 의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은혜와 기쁨과 구원과 그 영광을 충만하게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진리이시고 가치이시구나. 그러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따른다고 했는데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이 의가 진리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되어지죠.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최고의 가치를 그는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전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망나니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우리이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아낸 그 사람이 그 보물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소비하고 허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최고의 가치이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전하러 지나며 다녔던 목사님이세요. 하루는 한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강대상을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험상궂게 생기고 겉으로 보기에도 도둑같이 강도같이 생긴 사람이었었어요.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를 따라오시죠. 나와 같이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재직들이 다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이 마을에 험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목사님 따라가면 어떤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를 따라갑니다. 그가 한 술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리고 문을 탁 끌어 잠궜어요. 목사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목사님 앞에 앉아서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한 말이 진짜요, 가짜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제가 거짓말로 설교할 턱이 있겠습니까? 설교한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남자가 말하기를 저는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도박장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최대한 술을 많이 팔아서 술에 취하게 하고 그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내가 부욕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오는 사람들마다 다 술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가다가 기차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해서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게 만들어서 그들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은 사람들 중에서 목이 메어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그제도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말씀대로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잠시 목사님을 보다가 그를 2층으로 데려갑니다. 목사님, 저기 보면 한 여인과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 아내입니다.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 아내는 죽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자가 딸을 데리고 내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같이 강제로 그 엄마와 딸을 폭행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데 다리를 저는 이유가 제가 저 아이를 잘못 때려서 다리가 장애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죄가 용서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죄에 대한 회개의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당신같이 나쁜 죄는 처음 보는 것 같소. 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남자가 피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날 밤에 이 찰스 피니 목사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어요. 그 술집에. 근데 그 술집이요 다 뒤엎어져 있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자녀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나중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온 동네에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에요. 죄악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사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는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을 매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집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예금 통장을 깨뜨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 가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은혜의 소식이 충만해지는 것.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기쁨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웃었다, 너무 행복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산을 거닐며 웃었다, 너무 감사해서. 석양해지는 해를 보고 웃었다, 너무 황홀해서. 바보처럼 웃었다, 너무 행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웃었다,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웃었다, 너무 좋아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웃었다, 너무 기뻐서.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혼자서. 하늘 보며 웃었다, 너무 만족해서. 이 세상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는 것을 깨닫고 웃었다. 몸부림치며 살아온 지난날 내 삶이 너무 어이없어서. 죄가 없어졌다, 문제가 없어졌다, 죽음이 없어졌다, 내가 없어졌다. 이제 비로소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았다. 여러분, 이렇게 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기쁨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쁨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삶 속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가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좋은 집에 산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쁨이겠죠. 그러나 진짜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치를 발견하면요, 나타난 특징이 욕심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적 가치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지만, 돈과 명예와 물질,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욕심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로운 것에 욕심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욕심은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불의한 욕심, 의로운 것에 대한 욕심. 우리는요, 불의한 것에, 예수 믿기 이전에 불의한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욕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었어요. 욕심이 바뀐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욕심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2절, 12절에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도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나요? 물질이 우리 인생의 욕심인가요? 돈을 따라 살아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병사가 숲속 밀림에서 적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쳤어요. 소대장님! 소대장님! 제가 포로를 잡았습니다! 머리 소리를 쳤어요. 저 멀리서 듣고 있던 이 소대장이 너무 기뻐서 포로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로를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왜 안 오냐? 소대장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포로가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에 다시 소대장이 외칩니다. 그러면 포로는 그냥 두고 너만이라도 빨리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가 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누가 포로죠? 자기가 포로예요. 그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목사님의 자녀였는데 그의 노래를 들었던 미국의 MBC라는 방송국이 있죠. 그 MBC라는 미국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노래를 잘해서 MBC라는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그를 초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자리는요, 부와 명예가 예약되어져 있는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피아노 앞에서 한참을 묵상하다가 문득 자기 어머니가 붙여놓은 쪽지를 봤어요. 그 쪽지에 글이 써져 있는데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시를 보고요, 그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쫓아서 노래를 하는 것보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가 다음부터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항상 조지 베버리 쉐어가 나와서 찬송가 94장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어머니의 시에 곡절을 붙여서 찬송가 94장을 만들고 그것을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무엇으로 내 인생에 충만한가요? 진짜 진리이시고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는가요?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나요? 제가 간혹 하는 기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답답할 때,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분 동안 기도해요. 그냥.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평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분이 주는 기쁨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또 세상의 것들에 내 삶이 붙들릴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분이 주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